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에너지를 좀 나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다 펴시고 한 가지 약속은 오늘 본문은 어제 하루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약속, 약속해 주세요. 오늘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다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곱씹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가 세 사사가 나오죠. 돌라, 야일, 그다음에 입다 이렇게 사사가 나오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입다 이 사사의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점심에 짬을 내셔서 다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조금 다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운동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go into strict training.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막 빠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푸시업도 하고 턱걸이도 좀 하고 그래서 몸에 약간 밸런스가 좀 맞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래 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꼬마 애들 손에 손을 잡고 애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엄마 아빠들 보니까 참 기특해요.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 사사기 8장 34절에 어떤 단어가 사라졌다고 얘기했죠? 9장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를 할 때 히브리 단어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언약 관계가 맺어 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9장 전체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부 관계로 예를 들면은 남편과 아내가 한 지방 안에 살다가 이상해요. 옆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안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같이 있기도 싫어지고 또 말만 하면 짜증이 나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부부관계가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 또 서로 챙기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불륜과 외도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부부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잠깐 어디를 가가지고 이 중년 남녀가 너무 살갑게 붙어 다니고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이렇게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야. 근데 레이더에 딱 걸렸는데 불륜이더라고요. 손잡고 기습적으로 뽀뽀하고 이런 걸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게 뭐예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합칠 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더 사랑해지고요. 늙더라도 서로 손잡고 다니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유교적인 것에서 묶여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 중심이 무너지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점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도입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순간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러니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 동안 여러분 마음을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가슴에 꽉 차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가 이 8장을 지나 9장으로 인하여 이제 내리막길에 치닫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8장에 가면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라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이 핸디캡이 있어요. 이게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첩외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던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는 속셈으로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탐욕이에요. 탐욕이 뭡니까? 제가 여기 문장을 써왔는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탐욕에 확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 말씀 보면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쓰여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표현하는 탐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에피두미아라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내 안에 끊임없이 넘치는 욕망, 과도한 욕망,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하고 싶은 욕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그것을 제어해야만 우리 욕망이 넘치질 않는다. 여러분이 탐욕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중독까지 갑니다. 그래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한 95%는 중독 증세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그 중독이 나를 삼키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탐욕과 중독 증세의 열매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탐욕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물들은 분명하니, 이게 군집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기 부부의 사랑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탐욕의 결과예요. 탐욕. 두 번째 군집이 있어요. 우상 숭배, 주술, 미신적인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군집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것은 관계적인 것이 끊어진 것이에요.
계속해서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탐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군집이 있어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교회 안에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도 탐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지 못한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그냥 끌려 살아간다. 여러분, 이만큼 정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만나를 하나님께 내려주시죠. 야, what is this? 이게 뭐냐? 너무나 맛있다. 며칠 지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납니다. 야, 우리 그때 먹었던 고기가, 구워 먹었던 삼겹살의 그 냄새가 우리 코에 가득하구나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한번 먹어봐. 그리고 사방에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근데 민수기 11장 31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인으로 주셨어요. 탐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재앙을 치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무덤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생태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조류독감이 돌았을 것이다, 바이러스를 침투하셨을 것이다, 이 대다수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수만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탐욕이 수많은 세계와 나라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곳곳에 탐욕으로 인하여 무덤이 되어가는 이 시체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경고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욕과 싸워서 이기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탐욕은 뭔가를 더 달라고, 이 사람보다는 아니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나한테 달라고, 아니 나 이 직장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더 높은 연봉 달라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DDD 병에 빠졌다고. 더 달라고, 더 욕심 부리고, 이런 것이 사실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욕망에 중독된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사사 시대는 내리막길을 칩니다. 하나님 없이 권력을 붙들면 꼴랑 3년 그 영화를 보려고 그렇게 탐욕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다음에 여러분 돌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볼펜이 갖고 계신 분 줄을 끄실 때가 있어요. 자,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여기 줄을 그셔야 될 것이 일어나서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이 히브리 시제에 보면은 태가 있어요. 태가 있고 시제가 있는데, 이 태가 능동과 수동으로 쓰는데 이것은 능동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돌라와 야일은 외부에서 이 푸시하는, 외부에서 억압하는 나라가 없고 스스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 역할을 한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이 돌라하고 만나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잡복에서 일어났다. 스스로 뭔가 취했어요. 하나님 임명하지 않는데 일어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야일도 사사로 등장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4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사인데 아들 30에 낙이 30에 성읍 30을 가졌다.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사사인데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아들 30을 낳았어. 뭐 거기까지 이해가 가. 근데 여기 낙이 30이라는 건 뭡니까? 지 자식들 다 차 한 대씩은 빼준 거예요. 성읍 30? 너 여기 가져, 여기 가져, 여기 가져. 영국의 그 귀족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귀족들의 땅덩어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딱 언덕박에 서가지고 저 끝 보이지? 저 끝 보이지? 그게 다 우리 땅이야. 이 사사가 그거거든요. 리더자의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The town of 야일, 야일의 타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리더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일을 합니다. 욕망의 산물자예요. 제가 볼 때는 사사의 시대가 아비멜렉으로 내리막길을 치닫습니다. 자, 리더자들이 바로 서지 않자 나라가 무법천지가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0장 6절입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신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몇 나라가 등장합니까? 7나라. 몇 신이 등장해요? 7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신을 다 섬긴 겁니다. 한마디로 탐욕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9절로 내려가시면 이스라엘에 뭐가 심하였다 나와 있습니까? 곤고가 심하여졌다. 여러분 이 곤고는 이렇게 오렌지를 꽉 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재정적인 압박이나 몸의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찌부러드는, 요즘 아이들 말로 오징어가 되는, 뭔가 꽉 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쪼여오는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중심의 회개가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고통스러우니 이 고통을 좀 벗어달라고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야,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너가 좀 불평하고 부족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또 살려주면 또 원망하고, 고통 속에 또 치료해주면 또 원망하고, 이제는 안 속겠다. 탐욕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화면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24절 그러므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탐욕이란 말입니다.
더러움에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바로 이 상태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이들의 거짓 기도를 마음의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프니 이것만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 거짓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더 이상 안 속는다. 팀켈러 목사님이 오늘 여기 로마서 21장 23절 2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반석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돈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돈이 내 삶을 지배할 것이야. 돈이 내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것이야.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인기를 위해 살기 원한다면 인기 있는 대중적 주장이 너를 다스리고 통제할 것이야.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 신이 내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지 보자꾸나. 그 신이 너를 얼마나 잘 구하고 인도하고 깨우치는지 보자꾸나. 마음이 중심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정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는 상태, 탐욕에 찌든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 꽉 붙잡으세요. 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아직까지는 중심의 회개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 깊은 곳에서 완전히 자복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뭐로 말미암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곤고라는 단어는 9절에 있는 곤고랑 다른 단어입니다. 9절에 있는 곤고는 뭐라고 했죠? 오렌지가 꽉 짜듯이 내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곤고는 정확한 표현은 nothing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내 안에 아무것이 없어요.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허합니다. 뭔가는 잘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속이 타들어가요.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 내 안에 꽉 뭐가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못했고 내 중심의 모든 죄악을, 탐욕을 다 끊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감하렵니다.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녀들이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밤새도록 씨름할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맞죠? 자녀들이 괴롭고 신음할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더 아파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마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시고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록 우리가 내 있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 아파하고 주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더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 달라고, 이것 갖고 부족하다고, 나에게 좀 더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아니요, 제가 약을 하나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TTT.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리는 약이에요. TTT. 약자를 제가 좀 연구해 봤어요. This time, 지금. Think, 생각해 보세요. 뭐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어련히 알아서 주셨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이 그런 직장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참 적합한 사람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땡큐입니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제 방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참 여러분의 맞춤형으로 여러분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주님께 탐욕을 물리치는 방법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여 감사가 넘칠 때까지 말씀으로 채우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련히 알아서 주셨을까? 감사하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멋져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TTT를 생각하세요.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신앙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써요.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아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어제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내려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상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이제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로 이제 제가 마지막 이 조지 마티슨의 글을 좀 선포할 텐데 아멘으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이 감동함으로 아멘함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요,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형통 승승장구의 경험을 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했는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세요. 근심하십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탐욕의 무덤을 쌓아가는 인생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시인은 그 크신 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팔로는요, 한 사람 안기도 버거워요. 우리 하나님의 팔이 엄청 크시답니다. 여러분의 가진 생각, 고통, 갈등, 수많은 아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크신 팔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여러분에 있는 많은 쌓여있던 탐욕의 무덤들이 다 벗겨지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찬송의 영이 거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